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합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라는 말을 듣지요. 전문가란 기술, 예술, 기타 특정 직업에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8개월이죠. 1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 몇 년인지 아세요? 남자는 10년입니다. 여자는 7년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다녀온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번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각자의 그 상황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2바퀴 정도를 돌고 나면 이맘때쯤엔 뭘 하게 되는구나. 또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년 정도가 되면 습관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기억해서 그때가 되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생활,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랬기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여 맡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고 또 그들만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했거나 아무나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이며 무책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무나 할 수 있었으면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경우나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에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할 것이요 우리는 편한 마음과 진정과 신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나? 너무 편파적이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1년에 2번 제물을 매일 1년 된 그 양을 2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2절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진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최 집사님이나 진아 사모님이나 우리 유미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를 따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일찍 잘 수밖에 없고, 일이 있어서 일찍 잠들지 못하더라도 저녁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려면 꾸준함과 성실함과 충성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일이 뒷전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루에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서 일탈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의무요, 엄청난 책임감이었습니다. 또한 그에 맞게 특별한 은혜요, 영광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4절에서 46절을 통해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택함을 받은 우리는 알고 있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만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고도 잘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드리는 새벽 예배를 매일처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드려야 하느냐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마커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마커스 같은 찬양팀에 갈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오늘 누가 인도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마커스 찬양팀이 연습하고 준비한 그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릴 찬양을 선곡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그 직분을 맡은 마커스 찬양팀은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곡하고 연습할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이 4월 한 달도 남은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도 편하게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일탈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2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책임감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택하여 부르셨기에 그 사명을 평생 동안 묵묵히 잘 감당하였고 그러한 충성심과 그런 변함없는 열심히 있었기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깨어있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명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상관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한 주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진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